모세는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양치기 하는 늙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냐? 430년 동안 애굽 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네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의 독립 영웅이고 민족 해방자이고 그 민족의 선각자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로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쳤던 안중근 의사와 민족 해방을 위하여 일생 동안 헌신한 김구 선생과 민족을 일깨우는 선각자 역할을 감당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합쳐놓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선구자여 선각자적인 일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면서 40년을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서, 민족 해방자로, 민족의 선각자로서 그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겪은 그 첫 번째 어려움은 430년을 이방 땅에서 억눌려 살아온 패배감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지한 동족들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와 대결하면서 협박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3세번이라고 하는데 3세번이 3번씩이나 되는 9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은 완악한 애굽의 바로의 심성 때문에 어렵사리 넘겼던 고비는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끼리의 타협과 계산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고 모세에게 불순종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다 피바다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사단의 대행자였던 이방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축복의 언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말씀의 응답을 이방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언어를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룬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과 42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말대로 양도 소도 다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사흘길 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해도 9고비를 넘길 만큼 힘들게 고비를 넘어왔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말대로,
내 입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은 왜 역사적인 획을 그을 만한 출애굽 사건 전날에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왜 하필이면 이방 왕인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로 너희가 이제 홍해를 건너면 고난의 광야길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광야길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이나 그 재앙의 고비를 넘기고 얻은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은 바로의 입술에서 외쳐진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동전의 한 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대군 가운데서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너희의 말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받은 복까지도 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얻었던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까먹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널려진 시체 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하는 말대로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의 모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행하신 행적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만 공부해 오다가 마태복음과 같은 병행 구절인 살짝 일탈해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 표현하는 그 수사법 가운데서 예수님은 의인법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무하고도 대화하시고 짐승하고도 대화하시고 바람과 광풍도 명하시고 심지어는 파도에게도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상식과는 참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혹시 몰상식한 분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때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계절이기에 열매 없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가 어디서 열매를 가져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받은 사실 얼마나 억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때도 아닌데요 열매 맺히지 않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화과나무의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계획된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록인 이 말씀을 들었기에 마가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의건 아니건 그 제자들은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그래도 새겨졌습니다. 오후에 그 길로 돌아올 때 보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입니다. 아침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를 통하여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기려고 하지 않아도 새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읽었던 책들의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책들을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남에게 해 주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억울함이나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뛰어넘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의 권세와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마가가 보고 있는 해석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그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앞두고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너희의 말대로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을까? 험난한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승패가 말의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삶인데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을 보고 듣고 알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입술의 원망으로 그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까먹은 60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여러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은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문제이지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60만 대 2명입니다. 60만 가운데 2명만 지금 택함을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지점에서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진, 광야의 행진, 십자가의 광야 행진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에 임한 자들은 우리 말에 권세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권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에 우리는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입술의 권세로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선포의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이런 선포의 말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권위로 당당히 외쳐야 될 선포의 말씀은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상처만 주고 있으니, 여러분, 내가 비방하고 상처 입힌 그 말 그대로 그 권세가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현실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놀라운 성취가 있다면 모르지만 부정적인 것도 이대로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 말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이 그대로 내게 임한다,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동전의 또 다른 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의 권세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권세 있는 말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권세로 말한 저주의 언어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도 보면 생명의 언어가 있고 멸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만을 말해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점점 커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열매도 충만하고 열매도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언어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내뱉은 언어를 사용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어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언어가 그대로 내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어서 그들 광야에서 다 널브러져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던가요? 말이 거친 사람이 온유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요?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던가요? 늘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던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내 입술의 열매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선포의 말씀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화과나무가 억울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의 메시지를 주면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선포하신 후에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주님의 어록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늘 징징거리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친구 부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징징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징징거리고 불평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을 느낍니다. 지금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징징거리고 원망하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주자의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는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해주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경망한 사람, 비겁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직을 받는 자나 임미 임직을 받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고난의 광야길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 있는 선포의 말씀,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영혼이 담긴 말, 일생에 한 번이라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말로 내가 말한 그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간증을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